바울을 로마로 보내시는데 하나님 적극 협조하시죠. 자, 여기서도 좀 전에 하나 느껴진 거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 배에 260명 정도가 탔단 말이에요. 260명 정도. 뭐 배 선장도 있고 군인도 있고 뭐 많이 있잖아요. 죄수들도 있고 사공들도 있고. 자, 그러면 이게 풍랑을 벌써 열 나흘이 지났다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보름인지 20일인지 뭐 며칠이 바다에서 몇 날 며칠 해도 없고 달도 없고 별도 없고 이게 낮인지 밤인지 엄청 심한 태풍이 몰아친 거죠. 한 보름 정도를. 이런 상황에서도 이 배에 탄 사람 260명이 어딘지 모르는 그 땅에 상륙을 해서 전부 다 구조가 됩니다. 이들 260명이 다 죽을 뻔했어요, 바다에서. 근데 안 죽고 상륙을 했죠? 누구 때문에 살았어요, 지금? 바울 때문에 살았죠. 바울 때문에. 말씀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을 다 살려준다고요. 자, 사랑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시고 싶은 일을 다 하시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는 사도시대,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이죠. 이때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그 시대 구원 역사를 그 시대 차원에 맞게 하나님이 하고 싶은 걸 다 바울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바울이 계속 하는데 28장을 읽어볼게요. 멜리데 섬에 오르다. 사도행전 28장.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알고 나니까 그 섬이 뭐였냐면 멜리데라고 하는 섬이었어요. 멜리데. 이 섬에 상륙을 한 거였어요. 비가 엄청나게 오고 날이 엄청 추워서 원주민들이 멜리데 그 원주민들이죠.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해서 불을 피워주고 우리를 다 영접을 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서 불에 넣었더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서 그 불 속에서 독사가 나와서 바울의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야, 이 독사가 저 사람 손에 바울이죠. 바울의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원주민들이 서로 말을 합니다. 이거 진짜 저 사람 바울 살인한 자가 맞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는데 공의가 있지. 저 사람을 살지 못하게 하네. 저 독사가 지금 저 사람 손을 물어서 저 사람 곧 죽겠네. 이렇게 원주민들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그 독사를 불에 떨어버리매 바울은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 원주민들은 바울이 독사에 물렸으니까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리고 있었는데 오랫동안 기다려도 바울에게 아무런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기를 이 원주민들이 이제 말합니다. 아, 독사에 물려도 안 죽어. 저 사람 신이구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정말 원시인들이죠. 원주민이에요. 자, 이때 이 섬, 멜리데 섬이라고 그랬죠? 여기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고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이 보블리오라고 하는 이 사람이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왜요? 왜 보블리오 이 부자 이 사람이 바울 이들을 친절히 영접해서 먹고 쉬게 해줬을까요? 사흘 동안? 바울이 벌써 독사에 물려도 안 죽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신비한 사람이에요. 저 사람이 신이네. 그래갖고 자기 집에 모셔간 거예요. 그죠? 그래갖고 3일 동안이나 영접을 해서 친절히 머물게 하였더니 8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서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이 보블리오 부친을 기도해주고 그에게 안수하여서 보블리오 부친의 열병과 이질 그것을 낫게 해줬어요. 바울이 기도해서 안수해서 낫게 해줬더니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다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바울 일행 우리를 대접하고 바울이 떠날 때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자, 이제 드디어 바울이 또다시 배를 타고 로마로 갑니다. 석 달이 지난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그 배도 그 섬에 있었네요.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그 섬을 떠나니 그 알렉산드리아 그 배 머리의 장식이 디오스 구로였더라. 제가 디오스 구로가 뭔가 또 찾아봤습니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 배 타는 사람들을 지켜주는 신이라고 생각을 한대요. 디오스 구로.
선원들을 지켜주는 수호신 이렇게 생각을 한대요. 디오스그로. 그래서 이 해적단들도 디오스그로 신상을 뱀 머리에다 만들어 놓고 다녔대요. 그럼 자기네가 풍랑도 안 만나고 안전하게 항해할 거라고 믿으면서 이 디오스그로 신상을 뱀 머리에다가 형상을 만들어 놓고 다녔답니다. 자, 지금 이 바울이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가는 거예요. 수라구사에 그 배를 대고 거기서 또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에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드디어 만났어요. 보디올에 가서 드디어 바울을 알아보는 형제들을 만났대요. 바울을 아는 형제들, 그들이 누구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인 거죠. 네, 형제들을 만나서 그들의 청함을 받아서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의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바울을 맞이하러 나온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자, 바울이 로마에서 전도하는 거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지금 바울은 죄수의 신분으로 왔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을 감시하는 군인이 한 명 있겠죠? 그래서 바울하고 이 군인하고 같이 따로 있게 허락을 해줬대요.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에서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유대인 중에 높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때 바울이 또 말을 합니다. 여러분 형제들아. 유대인들에게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가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로마인들은 나를 석방해 주려고 했는데 유대인들이 자꾸 바울을 석방하는 걸 반대해서 바울이 마지못해서 가이사에게 상소했고 나는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다.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지금 당신들을 청하였으니 내가 여기 온 건 뭐다?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소망이 뭐죠? 이스라엘의 소망? 하나님이 다시 오고 메시아가 와서 메시아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살아나. 이게 이스라엘의 소망이에요. 구약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오는 거, 메시아가 이 땅에 오는 거,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나 바울이 이 쇠사슬의 메인 바가 되었노라. 그랬더니 그 유대인들이 와서 바울의 설교를 듣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유대에서 너 바울에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형제 중에 누가 와서 너 바울에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거기 로마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바울에 대한 악평을 아직 안 들었었나 봐요. 이에 우리 유대인들 우리가 너 바울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예수 믿는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그들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 악평을 하는지는 알고는 있었네요. 근데 바울에 대해서는 잘 몰랐나 봐요. 아무튼 바울의 얘기를 들어보겠대요.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날짜를 정하고 바울이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여기 중요한 게 나왔죠, 지금? 바울이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울이 강론하는데 뭐 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증언할 때 어떻게 했다고요? 모세의 율법, 구약 성경을 알아야 돼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예언, 그 말을 다 설명을 하면서 그래서 이래서 예수님이 메시아다 이렇게 증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왜요? 우리도 오늘날도 구약 성경 알고 신약 성경 알고 그 성경을 가지고 이 시대에 다시 오신 예수님을 증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을 전혀 모르면 내가 증거를 할 수가 없죠. 자, 그래서 바울이 설교를 했더니 바울이 하는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어서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 자,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자, 이제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이 흩어질 때, 그때, 그때 바울이 말을 합니다. 뭐라고? 자, 지금 바울이 설교를 했더니 안 믿는 사람들이 이제 갈 거 아니에요. 그때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말을 합니다. 그럴 줄 알았어. 성령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해놨지.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딱 맞네. 구약 성경 예언되는 게 딱 들어맞았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하기를 이 백성에게 가서 말을 해줘도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해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이 백성들의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여태까지 구약 성경을 가지고 모세의 율법, 선지자 예언을 갖고 다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설명을 했죠. 근데 믿는 사람들인데 안 믿고 등 돌리고 악평하고 가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이 지금 뭐라 그래요? 성경에 이사야 선지자가 성령께서 감동 줘서 기록하신 게 보기는 보아도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고 하더니 딱 너희들에게 그 예언이 이루어졌구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안 믿는 자들을 향해서. 자, 그래서 바울이 하는 말.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 예수님 메시아에 대한 이 구원,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준 줄 알라.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리라 하더라. 그래서 바울이 온 이태 2년 동안이에요. 2년 동안 24개월 꼬박 2년 동안 바울이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바울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와우, 끝났네요. 까지 사도행전을 했어요. 끝났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안 믿는 사울이었는데 예수님이 영으로 바울이 전도가 됐죠. 그때부터는 유대인들이 가진 핍박을 하고 악평을 하고 채찍으로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근데 바울은 워낙 똑똑해서, 그리고 자기가 죽음이 앞에 와도 아무리 매질을 당해도 바울은 자기가 본 것을, 예수님을 봤잖아요. 영으로. 예수님의 음성을 영음을 들었잖아요. 말을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유대 왕에게도 총독에게도 로마에 가서도 계속해서 자기가 본 것을 계속 증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이 육체가 살아계실 때 다 하지 못했던 그 말씀을 바울의 몸을 통해서, 바울의 육체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영과 하나님은 하시고 싶은 말씀을,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은 바울의 육체를 통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을 다 했어요. 네. 그게 바로 사도시대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다 배웠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얘기가 있죠.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영으로 부활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영으로 승천하셨고 예수님 영은 하늘나라에 계시다가 예수님의 영은 지금 다시 오셨죠. 자, 예수님의 영은 지금 신랑으로 다시 오셨어요. 마태복음 25장에. 그때는 마치 열 처녀가 등을 들고 밤에 신랑을 맞으러 나간 것과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은 지혜 있는 자는 다시 오신 예수님을 신랑으로 맞이합니다. 그럼 맞이하는 자는 우리들은 신부가 되는 거겠죠. 자, 오늘날은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과거에 절대로 없었던 종 시대도 아니고 아들 시대도 아니고 이 시대는 신부 시대예요. 자, 이런 시대를 2023년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우리 열심히 배웠어요. 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잘 알겠죠? 여러분들 각자가 다 다시 오신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을 모시고 사는 여러분의 육체예요. 네, 여러분이 각자 이 시대 사도이십니다. 사도. 2023년 이르며 선교하는 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사도행전을 통해서 잘 배웠어요. 자, 내일은 강의 안 하고 수요일부터 신명기를 해요. 어저께부터 제가 신명기 녹화해서 하진당에 올렸거든요. 하진당에 보면 신명기 벌써 올라가 있어요. 내일도 계속 신명기 녹화해서 올릴 거예요. 신명기. 자, 기도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